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방면으로 알려주기 위한 진리의 폭을 넓히는 시험에 대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중요해서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댓글에도 시험을 보신다는 그런 꿈을 꾸신다거나 뭐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중요하지요. 우리 이 땅 배움의 학교에서 많은 시험을 치르고 있지요. 우리가 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주님 크고 두꺼운 문제집을 푸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시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제가 깊은 단계를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땅은 시험의 장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시험의 문제집에 문제를 풀면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또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답이 얻어지는지 알 수 있듯이 나의 뜻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이 시험의 장소, 이 땅에서, 이 배움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늘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형식적인 하나님도 아니요 무한대의 하나님으로 어디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도 아니요 이 땅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듯이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어 많은 자녀들에게도 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인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의 얼굴도 가지각색으로 생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서 한정되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경이 66권이 있듯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의 뜻을 알려주듯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지 않고 나의 뜻을 여러모로 전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문제를 풀고 있는 너의 모습을 꿈으로 알게 해준 것이다. 꿈으로 알게 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런 꿈을 많이 꾸지요. 꿈을 꾸면 또 내가 시험을 막 보고 있는 그런 꿈, 시험 문제집을 막 풀고 있는 꿈, 그러면 저는 또 느껴지지요. 그러면 또 느끼게 되지요. 또 시험이 또 오는구나. 무슨 시험이 또 오려고 그러나. 또 믿음의 시험이 또 오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시험 보는 것을 환상으로 열어서 주실 때도 있고 또 꿈을 우리가 꿀 때 그 시험 보는 모습을 또 꿀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 책상에 교실입니다. 책상 위에 시험지가 다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마치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책상 위에 시험지가 쫙 놓여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책상 위에도 시험지가 다 있습니다. 댓글로 또 시험 보는 그런 꿈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주님 무슨 시험이 와요? 무슨 시험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희들의 인간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는 것이고 환경에 임하는 작은 그릇된 올바르지 않거나 나쁜 이런 뜻입니다. 그릇된 너희들의 생각도 나에게 온전히 합당하게 이끌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합당하게 하기 위한 거울과 같이 내가 알려주기 위한 작은 먼지 같은 인생사도 너희들의 발바닥에 있는 땀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않도록 작은 것도 온전히 나에게 더 밀착되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험이 뭐 교회에서만 오겠습니까? 교회 그 안에서만 오겠습니까?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시험이 그렇게 막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 주님이 우리를 다 다뤄보신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 에서는 육적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다. 에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야곱이 있다. 그런데 에서 육적인 사람은 이것이 시험인지 뭔지 하나님이 뭐를 또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 야곱이 된 그런 영적인 사람은 또 영이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사람은 딱딱 깨닫는다는 거죠. 남들이 볼 수 없고 남들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밧단 아람 그 삼촌 집에 가서 엄청나게 연단을 받았죠.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속 어떠한 한 사람을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연단과 훈련 또 단련을 하시고 그 사람을 이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고달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만 이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또 그 훈련을 또 잘 받은 사람들,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은 또 천국이 있죠. 천국, 높은 차원의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상. 이 땅에서는 또 그것이 보상인지 뭔지 모르는 뭐 그것을 또 보상인지 뭔지 그것을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천국에 가봐야 그때 알게 되는 것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천국의 그 높은 차원에 갔을 때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너무 천국이 좋기 때문에. 주님, 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보이는 시험이 아니고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온전히 나의 뜻에 거하지 못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간과하기 쉬운 시험,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에 나의 뜻이 더 간직되고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땅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관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주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시험이 자주 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시험을 자주 보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여쭤봤죠, 주님께. 시험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능,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뭐 세상 시험은 이런 게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믿음이 어떠한가. 영적으로 좀 많이 자랐나. 영적 나이가 1살부터 30살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좀 자랐나. 10살이었는데 지금 한 11살 됐나. 24살이었는데 25살 됐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확증하듯이 확실히 증명하듯이 너희들도 그것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더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의 세계에서도 나를 확증하며 확실히 증명하며 나를 대신하는 나의 영의 힘,
나를 대신하여 나의 힘을 겨루는 상품을 정하는 판가름하는 그런 곳이란다. 영의 세계도 나를 학증하며 다 영의 세계, 영의 다스림은 다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다스림.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영적으로 많이 자랐나, 사단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주의 종이야, 목사야, 사역자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자인지, 어떠한 주의 종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야? 야,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목사야? 사단마귀 귀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는데, 이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다 받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가는 자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야. 제가 어떠한 자를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를 보면서 어둠의 존재들도 이런 말을 한단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야. 하나님이 쓰실 자야. 그래서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대. 하나님이 어떠한 자로 쓰실 거래. 그래서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들도, 어둠의 존재들도 그런 말을 한단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다. 한국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전 세계 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하나의 지구다. 지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계획된 곳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제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단마귀 귀신들도 어둠의 존재들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단다.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 할 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다루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 그 뜻 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의 막대기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둠의 그 존재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어둠의 존재들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에, 허락하에 어둠의 존재들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렸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존재도 또 김정은도 나의 그 올라간 손이 내려와야, 내 손이 내려와야, 내 명령이 내려와야 김정은도 움직인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야 되죠. 그래서 악인도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똑바로 가고 있다면 김정은도 자기가 아무리 뭘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뜻을 위해서 가야지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위해서 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목표 지점은 천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하며 늘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이란다.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며 늘 전력질주해야 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목적이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시험 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볼 때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게 깨달으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줍니까? 누가? 제가 주님께 깊게 여쭤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은 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뜻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밀한 것도 더 주시해야 되는 그런 몫을, 그런 몫까지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려주기 위한 진리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험이다. 어떤 분이 영어 시험을 보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죠. 그분도 그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진리의 폭을,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아울러 이루는 말, 그 진리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댓글 달아주신 그분도 한마디로 그릇을, 그 사람 그릇을 넓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많이 마음에 채우시고,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주세요? 그 시험이 언제 와요? 그 시험이 또 언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주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시험은 가르쳐 주지 않지요. 내가 어떤 문제를 줄 거고 답은 뭐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아주 보신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 좀 영이 자랐나, 성숙했나. 어떻게 보면은 참 허복랑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구원은 냉정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냉정하시다. 제가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참 자로 잰 듯한 아주 저울로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구원은 냉정하다. 이런 걸 언제 또 느낄까요? 그 심판때 가서 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시다. 기회는 이 땅뿐이다. 이 말씀 하셨죠? 기회는 이 땅뿐이다. 새의 부리처럼 생겨가지고 작은 것도 찍어 먹을 수 있는, 더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런 시험이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도 면밀하게 영을 더 깊게 열어주시는 것이네요. 주도 면밀하게,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영을 더 깊게 열어주시는 것이네요. 주도 면밀하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
제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모든 걸 열어서 주시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그냥 눈을 열어서 그냥 다 비몽사몽간에 그냥 다 눈을 열어서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그냥 보여주십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깨어있는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육이 있어서 뭐 다 전부는 100% 다 알 수는 없지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밀착된 관계가 정말 하나가 됐을 때, 밀착된 관계가 하나가 됐을 때,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육의 그 껍질이 없는 상태, 완전히 그 영의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된 그 영의 사람, 100% 그냥 영의 사람이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알아진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을 일도 알아지고, 바로 뭐 1분 후에, 1초 후에, 뭐 1초 후에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알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저를 좀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육의 남편이 어떠한 말을 할 것이고, 뭐 그런 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모든 거를 알게 되는, 제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이 있죠. 육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해서 육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거는 사망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그 육의 껍질이 다 벗겨진 그런 상태, 육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보이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한번 이렇게 저를 좀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냥 확 알아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이런 영적인 것도 경험을 하게 하시네. 제가 그렇게 그날 느꼈습니다. 그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셔야 알죠.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밤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깨어서 기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그렇게 그날 그냥 확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완전히 그 주님과 영적인 아주 밀착된 관계, 아주 아무 점과 흠이 없는 그냥 하나 탁 된 그런 상태. 뭐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냥 이 땅을 다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 어떠한 느낌이었냐면 아주 맑은 물을 들여다보는, 아주 맑은 물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데 다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뭐 이런 것이 다 알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날만. 이러한 것도 있구나. 영적인 것에 이러한 것도 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죠. 그때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도 맑고 깨끗한 느낌. 아주 너무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밝은 물속에 내가 들어있는 느낌? 한마디로 천국에 가 있는 느낌? 이 땅에 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날은 이제는 그날 저에 관한 거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냥 확 알아지는, 근데 그러한 걸 한번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늘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 이것이 최고죠. 예수님 뜻대로 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이 최고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 하나가 돼서 아주 밀착된 관계가 돼서 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 뜻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 하나님 뜻을 위해서 늘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최고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제가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그냥 맑은 느낌, 아주 맑은 물에 내가 들어있는 느낌, 맑은 물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모든 게 그냥 확 알아지는 느낌, 뭐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참 오묘하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죠.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 예수님은 참, 우리 참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힘이 있으신 분. 근데 너무 맑고 깨끗한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너무 맑고 깨끗한 모든 게 그날 확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확 알아지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했지. 주님은 이렇게 어떤 도구다,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이 땅은 시험의 장소다,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의 존재도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만 늘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뜻 마음을 잘 받들고 가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중요해서 전해드리고, 늘 깨어 계셔야 된다, 깨어 계셔라, 깨어 계셔야 된다, 어디에 계시든 늘 깨어 계셔야 된다, 제가 이 부분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